안녕하세요. 김예정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제 조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12장부터 50장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기초이고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초,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만 이 성경 전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돼 있으며 이 계시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점진성되어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분이 구세주구나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심판주구나,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주구나, 그 다음에 은혜해와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며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제가 말씀하지만 이제 오늘 조금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리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보면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의 1차 구독자는 출애굽을 한 모세와 출애굽을 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한테 이것을 쓴 목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 모세가 이거를 쓸 때는 이제 자기는 자기 사명이 다 끝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난 거 알았을 때 그가 이 모세오경을 쓰면서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를 1차적인 이 독자들에 향해서 어떤 심정으로 모세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이것이 우리한테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묵상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렇게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1차 구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분을 알려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하다는 근거가 뭐 있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보기에 가장 좋았다라고 주님이 만족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첫 창조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의도는 다 선하세요.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원죄를 지고 우리가 살아는 그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없지만 창세기를 통해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담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선하다는 것을 제일 처음으로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모세는. 그래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는 아담과 같이 이렇게 범죄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여자의 후손과 이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며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승리하는 그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약속을 합니다. 언약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죄로 끌어들인 그 사단한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결국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빛과 어둠이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빛의 백성과 어둠의 백성이 갈라져서 이 둘은 합칠 수 없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합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듯이,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말하듯이 빛과 어둠은 합칠 수 없듯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원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내가 이 날마다 이 혈과 육에 잡혀있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날마다 내 삶이 승리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이걸 1차 구독자들한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창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걸 뭘로 깨닫게 했냐, 뭘로 알게 했냐면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4대 족장의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희들로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주며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제 한 가정인 그 아브라함 가정을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제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 성경의 시작이 되고 성경의 그 기초가 되는, 모든 성경의 시작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창세기를 잘 봐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거는 그 하나님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대상으로 삼고 말씀하신 것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4대 사건, 창조 사건. 그 다음에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 드러냈잖아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어그러진 거나 아름답지 않거나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산을 한번 올라가 봐도, 등산을 한번 해도 하나님의 그 솜씨가, 하나님의 만든 솜씨 중에 모든 신성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인간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봐도 하나님을 못 느끼지만 우리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정도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들 다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대리자로 하나님 섬기게 하라지만, 이제 우리가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뭐라고 돼서 모든 것이 다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상태로 가 있잖아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래서 피조 세계도 빛의 아들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순종케 했기 때문에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 그런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피조 세계도 고대하고 고대한다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대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서 죄짓지 않은 영광의 몸으로 변한, 영광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스틸 자범죄를 짓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해도 스틸 우리는 계속 자범죄는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창세기 3장하고 6장 그러니까는 홍수 사건이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대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연결고리가 왜 그렇게 물로 심판해야만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노아 홍수의 심판 사건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이해가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4대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죠. 인간이 타락한 것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가죠. 죄의 값은 죄는 반드시 죽는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터져요. 홍수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을 해서 바벨탑 사건이 터지죠.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홍수 사건이 나게 된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여자의 후손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과 빛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들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원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있지 않냐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 있다는 것.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싸움이 있는 대상이 누군지, 합하면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창세기 6장 가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의 자녀들과 이 육적으로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왜 홍수 사건이 터져야 되냐면 예수님은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 땅에 구원주로 보내냐면 메시아를 보내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아직 나오기 전에 인간들이 전부 다 타락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합쳐져 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의 그 모든 철학이라든지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세상의 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말장난하고 교훈이라든지 무슨 뭐 철학이라든지 이걸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셔야지만 구원받는 이 복음이 섞이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그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듯이 구약에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왜? 하나님의,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되기 전에 이 인간들이 그 후손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겨우 남은 게 베드로 후서인가 전서에 보면 겨우 8명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지금은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마귀는 이 사탄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세상의 주인으로 지금도 인간들을 그 어떻게든지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사단의 나라로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여자의 후손이 못 나오게 그렇게 핍박을 한 거고 지금은 교회 이제 교회 안에 참 순수한 복음,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을 섞어서 어떻게든지 섞어서 구약으로 따지면 그 빛의 자녀들과 그 사단의 자손들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이 섞이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라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면 이제 노아 홍수 때처럼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한번 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생에 배우듯이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를 통해서 이 창세기의 모든 기초와 근원이 여기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중요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1차 구독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자신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줘야 되겠고 이걸 쓴 목적이 두 번째로는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15장에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종살이 하다가 많은 이제 재물과 많은 인구들을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이끌고 나올 거라는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누구 생각이 나면 옛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목사님 중에 이 뻐꾸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뻐꾸기는 알을 낳으면요, 남의 그 새 웅지에다가 그 알을 거기다 놓은대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잘 기르면 이 뻐꾸기 새끼는 다 이제 부화돼서 커지면 이제 세상에 나오면 자기 엄마한테로 돌아간대요. 이제 그런 예화를 들면서 말씀해 주신 김철원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한 가정인 아브라함 한 가정을 통해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메시아의 언약을 지금 맺어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그들이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그 온 가족이 70명밖에 안 됐어요. 70명밖에 안 됐는데 이들을 제일 좋은 땅, 애굽에서도 제일 좋은 고센 땅으로 보내서 400년 만에 600만 명이 넘는 장정들만 60만 명인가요? 600만 명인가?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1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게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깐 다음에 크면은 자기네 집으로 찾아오듯이, 이제 그래서 뻐꾸기가 좀 특이한 새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아브람 가족 하나, 아브람, 이삭, 야곱이래봐야 70명의 그 가족을 자기 스스로 지키기에는 법치국가가 아니었잖아요. 힘센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부족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만 되는 그 무법천지에 있을 때 가장 왕성했던 나라 애굽, 가장 번성했던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로 그 요셉을 먼저 보내놓고 그들을 고센 땅에서 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여자의 후손을 그 아브라함의 씨로 와야 되기 때문에 때가 차면,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차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1장과 2장에는 천지창조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장에서부터 인간 타락으로 시작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한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3장 15장에 원수가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승리로 끝나는 이 말씀, 승리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후손을 머리를 침으로 승리하는 복음을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고 이 신실한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님이 그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끝내서 이룬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메시아가.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을 취급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듯이 신약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갖고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1장 1절.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냐를 설명을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랑 똑같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 거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오셨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누구의 증거 없이 그냥 내놓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왔냐? 길을 닦으러 온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명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1장에 2번이나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왜 오셨냐?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무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피조세계는 전부 다 자기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리밋이 있잖아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께서 그 피조세계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식하며 가장 즐길 수 있는 그 바운드들을 다 리밋을 정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설명하는 거지만 물고기는 물속이 가장 좋은 에덴 동산이었을 거예요. 새들은 하늘을 날으면서 마음껏 날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그 에덴 동산이 됐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간은 그것이 에덴 동산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통치 관계로 맺어졌어요. 통치 관계란 뭐냐면 왕이 계시고 우리들은 순종할 때 가장 안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가장 파라다이스, 가장 낙원에 이룰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통치권을 어디다 넘겼냐면 사단이한테. 아담이 어디다 순종해요? 사단한테 순종하죠. 로마서 6장에 가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돼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안에 들어가는데 가장 좋았던 에덴도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창세기의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안식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장소. 1장, 2장에만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근데 인간의 그 통치권을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통치권을 어디로 넘어갔어요? 사단이한테. 그 다음부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모세가 말하듯이 수고와 슬픔뿐인 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내가 사단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는 전쟁을 시작하겠다 해서 어디에서 끝나요? 계시록 가서 끝나죠.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한 편의 설교입니다. 이걸 점으로 갖고 계시면 연결이 안 되지만 한 편의 설교로, 한 편의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디 가서 끝나요? 계시록의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에도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있다라고 이제 말한 것처럼 창세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제가 지금 연결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승리하는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신약에 와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그 때가 참에 우리들을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때 말할 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갖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까지도 구약의 백성들 아직 율법 아래서 아직 해방되지 않은 자들은 맨날 번제와 그다음에 속죄 제물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는 상번제를 드렸어요. 상번제를 드렸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드렸던 그 상번제가 아니라 단번에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속해주는 예수 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을 보고 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요한 계시록에서 보라 세상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을 29번이나 쓰면서 연결하는 겁니다. 왜?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 이 땅에 와서 은혜와 진리로 이 땅에서 우리들과 교통하면서 결국은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기적과 이적과 무슨 교훈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쪽에만 머물러 있으면 장로교나 이렇게처럼 너무 교훈에만 하고 어떤 교파에서는 이렇게 기적과 이적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신 사건과 왜 오셨는지의 분기점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것도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묻죠. 제자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전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하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하겠냐? 오신 걸로만 끝나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왜? 예수님 내 죄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맞으셔서 나 대신 죽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치러내셔서 나 대신 죽고 내가 주님과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입은 부활의 사건까지 있어야지만 이 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앞 사건에서 이 복음서에 보면 앞 사건이 딱 이 복음서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분기점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은 1장에서 16장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여기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항상 갈르지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보면 이제 16장에 가면은 분기점이에요. 16장에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고 난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시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냐, 당신이 내 죄값으로 죽음으로 구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때 이 고백 후에 바로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들마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갈릴리 사역 중에는 뭐냐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이 있잖아요. 교훈, 천국의 복음. 그러니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법을 주신 거잖아요. 법. 근데 여기에서만 머무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만 머무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면 기적과 이적만 따라다니는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자로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교훈으로만 가면은 이 철학과 교훈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의롭다 함을 입은 그 고난의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이 능력이 되는 부활의 복음을 부활까지 가야지만 기독교는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이 있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의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훈의 얘기하면 불교에서 도 닦는 거랑 뭐가 달라요? 기적과 이적만 따라다니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초월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건 뭐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품에 있던 독생자,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실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것이 그 여자의 후손을 머리를 쳐서,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는 사건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성경 전체예요. 이것을 계시록까지 끝나면은 다 끝나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눈물 없는 것, 슬픔 없는 것, 사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다시는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마냥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들의 모습, 그것도 우리가 억지로 하나요? 자원해서,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시나리오입니다. 성경 전체 한 설교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 여기까지 오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는지를, 하나님의 역사가 보면은 모세가 1500년 사람이죠. 다윗이 1000년 전의 사람이죠. BC. 그래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창조 사건. 오늘 제가 중요해서 한 번 더 비유하는 거예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그 다음에 홍수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게 1장에서 11장까지 사건이라면 네 4대. 이건 모두 다 아는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가 창조를 통해서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다음에 홍수.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노아 가정에. 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신실히 이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 어떻게 되죠? 바벨탑으로 또 반역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오늘 이게 매듭을 맺습니다. 그래서 보면 1차 독자에게 첫 번째 너희를 출애굽한 그 하나님이 누구다?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죠? 예, 너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없이 당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당신 스스로 이렇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길 원한 거예요. 모세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는 뭘 얼견하냐면 너희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너희 정체성이 없이 살았던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과연 자신들이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1차 구독자들한테 주는 것. 내가 누군지. 신약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얼마나 우리가 가치가 있는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른 때면 어떻게 보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 내가 뭐를 살 때는 값을 많이 준 것으로 내가 귀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제 여기 올 때 지갑을 아무 데나 놨어요. 찾아도 아무렇게나 놔도 하나도 바더가 안 되니까.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다 한 1,000만 원이라도 1,000만 원까지 가겠어요? 한 100만 원만 넣고 있어도 내가 아마 내 지갑을 챙겨서 이 바로 앞에다 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을 때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르쳐주시고 정체성이 그거였다면 지금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줄 알아는 내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나만큼 값이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만큼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절절절절 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가 뭐가 달라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집안의 벽장에다 고이고이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기스날까 봐 얼마나 잘 다뤄요. 가짜는 아무데나 놔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이 여김을 받는 자라서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가 제일 예민한 곳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신약에 들어오면 이 정체성이 얼마나 더 확실해져요. 구약 백성은 죄의 노예였다, 바로의 노예였다 왔을 때 자기들이 정체성을 깨달지 못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어마한 그 문화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주눅이 들을 거예요. 모세는 그 애굽의 삶을 살아봤잖아요. 40년 동안 얼마나 거기가 화려했던 그곳에서. 근데 자기네들은 40년 동안 맨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냄새가 펄펄 나고 자기 와이프를 봐도 하나도 매력 없고 남편을 봐도 매력 없는 그런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에 딱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매력 있는 여자들과 멋있는 남자들이 그 안에 천지로 있겠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지 아니하면 거기 가면 누가 더 세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세다고. 바알이 세다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모세가 1차 구독자들한테 이 모세오경을 쓰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지으신 하나님은 그까진 바알,
얼마나 인간은 하나로 자기들의 만족을 욕구를 채울 수 없으니까 수십만에 대한 그 신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도 지금 우리는 유일신 한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한 분. 이제 이러한 정체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모세경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어디까지의 자기 사명이냐면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독자, 가장 사랑하는 독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를 바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 예표, 모형,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목까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이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도.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느냐? 이제 우리가 12장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봐야 돼.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배우려면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알아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죄라 했다면 믿음의 근원자인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죽었던 자도 살린다는 믿음이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어도 살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어떤 종교에 빠지지 않고 어떤 이단에 물들지 않냐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는 그 장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셈의 후손으로 시작해요. 노아 때 보면 이 셈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노아가 그 홍수 사건 이후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단을 쌓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인간은 근본으로 악하다. 내가 다시는 생각하는 자체가 악하다. 다시는 인간의 죄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 제단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죄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스틸 아직 죄를 져요. 노아도 바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데 그때 그 벌거벗은 못. 이제 이게 벌거벗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벌거벗었다 그러면 어디가 생각이 딱 나야 되냐면, 아담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어서 하나님 보시기를 두려워하잖아. 죄가 있으면 두렵잖아요. 그 죄인들, 살인자들, 뭐 이 땅에서 도둑자, 사기꾼들, 경찰만 보면 그냥 두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뜻이 뭐냐면 내가 벗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발개 벗었어. 죄가 드러난 거예요. 수치가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함은 그 수치를 다 드러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제 이게 지금 그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자기가 벌거벗은 거 알고 못으로 만들어 입어요. 이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의인은 다 낡아진 옷과 같아서, 다 낡은 잎사귀 같아서 하루도 못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입히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 죽여서 가죽 옷을 입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한 거, 그 아담 하와를 입혀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은 우리들. 그런 것처럼 이제 노아가 벌거벗은 사건이 터졌을 때 야벳과 셈이 분명히 뒤로 가서 그 허물을 가려줬는데, 노아가 이렇게 축복할 때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해요. 야벳 되는데 왜 야벳이 빠지냐고요. 야벳이 왜 빼지냐고요. 야벳이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누굴 통해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노아 사건 때 분명히 야벳과 셈이 같이 가서 뒤로 하체를 덮어줬는데, 그 허물을 덮었는데,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대속할 그 메시아가 온다는 걸 노아가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셈의 족보가 다시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어디 족보로 오는 사람이에요? 셈의 족보로.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것이 성립이 되냐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때 다 인간은 죄인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타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힘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거 아니야.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 사나요? 인간은 통치를 받아야 가장 안식을 누리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다 바로 마귀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뽑아내서 내가 제시하는 땅으로 가라. 왜? 이제부터 통치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통치받던 아브라함을 빼서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드는 하나님의 만드신 땅으로 가라는 거야. 왜? 메시아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그 줄기를 보호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을 뽑아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금 12장에서는 하란에서 나타나는 장면부터 나오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는데 구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메시지 전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하냐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참 저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본토 친척, 그것도 어디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와 자기 동생 나홀과 이제 조카인 롯이랑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너의 조상 데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뭐를 섬겼냐면 우상을 섬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데라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나홀을 택한 것도 아니고 롯을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스페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에 대한 택함의 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해서 택했다는데 거기다 덤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며 여자의 후손을 이제 너로 인해서 너의 씨로 보낸다는 이 일들을 이제 하나님 원복음을 이제 설득시켜서 이제 셈의 후손으로 이제 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알아듣게 이제 설득시키느냐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지 않냐고 데라가 주동을 해서 롯도 아브라함도 끌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11장에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그때까지 뭐를 짚고 넘어가냐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더라 시작하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라. 하란에 이르러 거기서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제 이게 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건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아브라함한테 나타났어요. 데라에 준 사명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꿈을
번쩍번쩍한 그 영광의 꿈을 꾸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구한테 의논했겠어요? 아버지 데라한테 아버지 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루 형용할 수 없,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번쩍번쩍 어떻게 형용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신을 섬기는 중에 이런 신은 지금 없었어. 전무후무한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날 보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아들 데라의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근데 데라는 무슨 아픔이 있냐? 롯의 아버지 누구죠? 하란이 먼저 죽었어요. 여기 보면 족보에 보면 있지요. 아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 우르에서 죽었더라. 저도 우리 언니가 29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소천했는데 저는 우리 언니를 형제인데 쌍둥이 자매였는데 저는 우리 언니를 가슴에 안 묻어요. 형제만 해도 한 달에 걸쳐서 가슴에 묻지 않고 천국 가서 좋겠다 이걸로 저는 끝나는데 우리 언니를. 근데 우리 어머니는 벌써 우리 언니가 죽은 지가 87년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 지가 87년이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넘도록 가슴에 품어요. 부모는. 지금도 우리 언니 생일만 되면 나는 이제 쌍둥이였으니까 생일이 같아도 우리 언니 기억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이 고달프고 이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 나는 너는 좋겠다 천국 가서 이제 이걸로 됐지 이걸로 끝인데 우리 엄마는 지금도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하늘나라에 간 소천한 날이 되면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쪼꼬레 챙겨서 그 다음에 또 무슨 과자 챙겨서 꽃 챙겨서 꼭 우리 언니 산소에 갑니다. 우리 엄마는 이제 한국에 있다 미국만 가도 제일 먼저 가는 것이 자기 딸인 우리 언니 그 무덤에 가요. 아버지보다 먼저 챙겨.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데라가 이제 이게 유출하는 겁니다. 이것이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가르쳐 주는 그 숨어 있는 글자를 찾듯이 이런 겁니다.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이 꿈을 꿨는데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이거 말을 안 듣다가는 신한테 난리가 나게. 지금 아브라함이 꿈꾸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안 들었다가는 자기 아들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꿈꾼 본인 아브라함은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데 애가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 꿈꾸는 날부터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왜? 데라는 이미 자기 아들 하란이 죽은 그러한 아픔을 맛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야 아브라함아 가자 가! 그래갖고 아버지 데라가 여기를 떠나요. 시작을 떠나는 걸 아브라함이 시작한 게 아니라 데라가 시작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자기가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홀은 이미 그쪽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리 잡은 나홀은 건드릴 수가 없고 이제 그 하란의 아들 롯과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래갖고 자기하고 아브라함하고 롯을 그러니까 친구일 수 있는 가족들만 이제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지금 1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데라는 어디서 죽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미 이 사건들은 다 배워서 이제 알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있다면 지금 꼭대기가 이제 신의주고 여기가 제주도면 하란의 믿음,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의 믿음은 맨 끝에까지만 온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맨 끝이 어디예요? 우리나라 맨 끝이 어딜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여간 끝에 여기 어디야? 하여간 제주도 끝까지 왔다고 쳐. 그리고 이제 일로 넘어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본으로 가라 했으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데라의 믿음은 여기까지밖에 못 같아요. 자기 본토 고향은 떠나는 것까지 자기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자기 아들이 잘못될까봐 본토 친척을 떠나서 여기서 떠나서 왔는데 그래도 자기의 본토 나라 메소포타미아는 못 떠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동안 유했어요. 얼마나 유했다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한동안 여기서 머물다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아브라함 자기가 이제 장자권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리더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여호와께서 데라가 나이 205세에 죽고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12장 1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굳이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데라가 다 데리고 나왔었잖아요. 고향은 떠났지만 데라의 사명은 고향을 떠난 데까지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누가 있어요? 아직 롯이 남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혼자만 떠나라 했을까? 왜? 인간은요, 창세기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통치로 돼 있어요. 통치권 안에. 하나님과 우리는 통치권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통치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통치권 앞에 우리가 모든 주권을 거기다 맡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려고 아브라함한테. 내 경험과 내 힘과 내 친척과 내 부모 형제와 이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그렇게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는 사랑의 관계, 도와주는 관계, 이렇게 서로 어우러서 사랑의 관계로만 연결돼 있고, 트러스트, 통치권 안에 순종해야 되는 대상 하나는 딱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시 하는 그 훈련을 가르치려고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근원을 다 뽑아서 친척도 아버지도 다 떠나서 너의 경험과 너의 모든 이런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왜? 통치권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주인대로 세상의 구습대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뽑아서 모든 네 근원을 다 잘라내고 뽑아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야. 왜? 내가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통치권은 어때요? 우리가 신약에 들어서 우리의 통치권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anyway,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처음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 이 말씀을 잘 모를 때 이걸 읽으면 무슨 이 아브라함 하나가 뭐 복이 되고 너를 하나 저주하면 축복,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사람 하나가 무슨 복의 근원이 돼? 제가 모를 땐 그렇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알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셈의 족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까지 우리가 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수를 믿는 자는 복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이라는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영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바람이 나는 겨처럼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는 뜻이야.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야지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